오늘 오전 예배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38년. 잃어버린 38년이 됐어요. 왜 잃어버린 38년이 됐어요? 현타 때문이었죠. 현타가 뭐랬습니까? 현실을 지각하는 타임, 그렇죠? 현실을 지각하는 타임, 이걸 현타가 왔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렇죠?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 앞에서 무너져 내려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체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붕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붕괴되어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들, 가치관들, 그죠? 그게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타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 타격감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죠?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렸을 때에 그 펀치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충격이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충격파를 성도들이 맷집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펀치 맞고 휘청휘청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휘청휘청거리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현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뭘 강합니까? 연약한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면요, 강해요. 자기 생각 안 꺾어요. 그죠? 바닥 그죠? 남편에게 말대꾸해요. 그죠?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바닥 말대꾸하고 그죠? 한시라도 안 질러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많은 거예요. 바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마디 하면 지금 10마디 해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을 가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붙여줘서 내 인격을 뭐하는 겁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탓도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그죠? 이런 배경들은 내 실수, 내 잘잘못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환경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이십니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잘못 때문에 되어졌다. 평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가? 현타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평생 몇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평생 예수 믿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보십시오. 그 길 외에 또 다른 길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려면 그죠? 순식간에 바뀝니다. 너무 깊은 터널이라 해서 끝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정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죠?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의 끝이 끝 없이 여러분 인생이 펼쳐졌다고 그 평생 끝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했습니까? 그리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자,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뭘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렇죠? 전도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그죠? 전도 여행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서로, 그죠? 성경을 역사서로, 사도행전 역사서로만 볼 게 아니라 많은 거예요. 이 안에 신학적인 핵심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핵심이 녹아 있어요. 전도여행, 왜 전도여행을 합니까? 전도여행 목적 뭐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잖아요. 그죠?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못 알아들어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좋고 나쁨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누가 처형당했어요? 누가 처형당했어요? 누가 처형당했어요? 스테판스도 처형당하고 그 앞에 누가 처형당했어요? 처형이 아니고 처형당했어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자, 우리가 야고보가 죽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좋고 나쁨에 대한 사건들이 두 가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게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은 행복입니까? 내가 봐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죠?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때 생각해, 야, 그때 내가 감옥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김생일사가 이야기니까요. 그죠? 야, 이 엘리경 성도 때문에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갔으면 이 꼬라지 안 보고, 그죠? 그런 일들이 목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판단하는 불행과 행복에 대한 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죽고자 살고자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좋고 나쁘다라고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봤자,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는 통로를 계속 사람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죠?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그 죄의 그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당 제사였어요. 산당 제사. 그래서 이 산당 제사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산당 제사와 무슨 제사가 있었습니까? 성전의 제사가 있었어요. 성전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예요. 그러나 산당에는 뭐가 없습니까? 번제단이 없어요. 번제단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게 없어요. 산당에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번제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산당 제사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산당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는 언제 갑니까? 1년에 3차례만 가는 거예요. 산당에는 뭡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관에도 있죠. 어디입니까? 소원사.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자세히 물어봤어요. 뭐 계속 가면 소원 계속 들어준 줄 알았는데 그 물어보니까 평생에 한 번 소원 들어준대요. 그죠? 가볼 그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는 곳에 갈래요. 그죠? 평생 들어주시는 곳에 갈래요. 평생 들어주는 곳으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선과 악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구분짓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마음이 늘 세상을 떠나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욥기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천상의 세계가 있고 또 욥이 살아가는 땅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땅의 세계가 있는데 땅의 세계에 살아가는 욥에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신 분이네. 왜 욥이 다 고통당했어요? 욥이 왜 고통당했어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봐,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치시고 그의 손에 하는 것들 보고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닙니까? 이 울타리 걷어보시고요. 복 주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보세요. 내 손에 장을 칩니다. 누가 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욥 믿는다. 한번 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욥이 종이 죽고, 그죠? 그죠? 자식들이 죽고, 그죠? 몸에 독창이, 여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죠? 해도 너무하네요. 그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전상의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보면서, 여보, 좀 기다려, 힘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지를 땅에서 백날 찾아봐야 찾깁니까? 안 찾아집니다. 영안에 열려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어두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이니까 계속 사람의 문제를 풀려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에서 핵심이 뭡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제가 다닐 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나온 그 친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서울대 가는 방법들 제시했어요.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거예요. 지혜와 경외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우리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좋은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통해서 지혜의 문제를 그죠? 하나님의 경외의 차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는 뭐가 푸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은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원리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원리 되었든, 그죠? 건강의 문제 되었든, 대인관계 문제 되었든, 모든 것은 뭡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계속 풀려보세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땅에 매여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땅의 길만 다니는 사람이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뭐죠?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하는 길이 나를 통해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그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십자가에 죽는 법들, 이 혼자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같이 죽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편 같이 죽으려 하지 마세요. 남편 안 죽어요. 지 혼자 살라고 그득그득 기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혼자 죽으면 됩니다. 그죠? 내 혼자 죽으면 되지. 그 안 죽으려면 남편 끄집고 같이 죽으려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여러분 혼자 그죠? 돈의 문제, 그죠?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어느 순간 같이 죽어 있어요, 남편이. 그죠? 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끄고댕이 왔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혼자 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면 아버지가 농담 따먹게 하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이렇게 할 것이고 너 인생과 내 자녀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원수 마귀, 그죠?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거하는 곳이 어디죠? 공부? 공중이잖아요. 공중 권세자로자. 자, 그때 당시에 세계관은 이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땅, 그리고 뭡니까? 공중, 그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하늘. 자, 여기 왜 마귀가 이 대기권, 쉽게 말해서 지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대기권의 공중에 왜 마귀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을 자예요.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받아서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땅만 평생 쳐다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뭡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병들어져서 도저히 땅에서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63층 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그죠? 왜 바리새인보다도 그죠? 세리와 창기가 더 나았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심지. 누가 써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회 기득권을 얻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죠? 편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뭡니까? 세상 끝에 있어요. 변방에 있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곳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제일 늦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일 늦게 만나는 거예요. 늦게 만나면 다행이죠. 아예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내가 세상 끝에서 주를 보리라. 한 번도 세상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인 압박과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누구하면 대부분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예수 만날 사람, 그래서 저 잘 못 만났어요. 다 실패 겪고 어려운 가운데 천부여 어쩌서 손 들고 와서 세상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난 시간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또 칸타타도 있으니까 그렇죠? 칸타타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듣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격하는 거죠. 신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세웠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장애인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마치 신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의 말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명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죠?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순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존재감이 뭡니까? 최고치로 올라간 거예요. 와, 그죠? 바나바를 보면서 와, 그죠? 신이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죠? 이 주가가 엄청 뛰어 존재감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에 베드로가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흠 많은 사람이다. 너희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성도들은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허물투성이고요. 여러분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김성희 목사님 이마에 뭐가 써 있을까? 공사죠. 공사죠. 어떤 공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 공사점 가면, 그죠? 편말 씌워놓고, 길도 막히고, 그죠? 땅도 파여져 있고, 그죠? 울퉁불퉁하고, 그죠? 우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뭡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인데 왜 이러면서 없습니다. 공사 중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만지고 있구나. 아니 왜 그러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셔야만 글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하면 뭡니까? 미움받아요.
이거 받아요. 공사 중에 나갔죠. 뭐하다 공사 중에 나갔죠. 그죠? 존재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확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은 많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위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성이 점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죠.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에 들어가고 나오고 나서 뭐 합니까? 나 로마인이야. 이야기하는 거 기억납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맞기 전에 나 로마인이라면 두들펴야 안 팹니까? 안 패잖아요. 실컷 감옥에 두드려 맞고 그렇죠. 그래 나와서 로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귀신 들린 여성을 치료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존재감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도 높이지만 스스로 자긍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실제적인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 고통을 자처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욕망이 내 속에 오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천하여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했는데 사도 바울의 길과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바울 신앙을 좀 신앙만 쫓으면 뭐합니까? 그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탓으로 누구의 욕망으로 그죠? 교만하거나 그죠? 뒤에 물러가 그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다. 주어진 삶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계속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 향해 늘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 잘 풀리게 해서라도 땅의 눈을 못 되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해서 하늘 원망 때문에 하늘 땅을 쳐다보게 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마귀는 한 가지잖아요. 하늘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돈을 많이 줘서 하늘 쳐다보지 못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마귀는 돈을 많이 비결을 배웠죠. 그죠?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배웠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 안 쳐다볼 것 같으면 마귀는 뭘 할까요? 돈을 많이 주겠죠. 그 돈 받고 싶어요? 말을 안 하네. 이 사람의 고난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온갖 생각들을 끊임없이 같이 죽어야 된다, 혼자 죽어야 된다? 같이 죽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죽어야 된다. 가기 싫은 남편 그리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혼자 죽으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자기의 생각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스스로 자처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이 욕심이 내 자체가 제어가 안 되어집니까? 타인의 손에 의해서라도 그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진딱 맞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좋아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매 만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니까 스스로 자처하여서 감옥에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호불호,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불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소견과 내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